1세기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안의 이단은 뭐냐면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설은 영혼과 육체라고 그럽니다. 삼분설은 영, 혼, 육체 이렇게 삼분설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분설도 인정하고 삼분설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영혼과 육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마음이 이걸 묻고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을 감지할 수 없어요. 영혼을 통해서 육체를 이끌어가죠. 근데 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것이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이원론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철학적 사고로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악마 같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전인격이잖아요. 전인격. 너의 몸을 하나님의 값으로 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과 분리될 수 없는 전인격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1세기 당시에 이런 이제 이원론주의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육체를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 막 육체를 해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악마니까. 육체에서 벗어난 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 게 구원이라 생각했으니까. 왜? 육체가 악마니까.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니까. 이것을 이제 극단적 금욕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극단적 쾌락주의.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등장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이제 사고 속에서 1절 봅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음행이 있었는데 이 음행은 이방인들도 없는 심각한 음행이었어요. 그 음행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한마디로 폐륜적 행위죠. 근친상간, 용서받을 수 없는 음행이죠. 이것은 인륜을 파괴하는 그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루어야죠. 근데 당시는 이 본문의 배경은 일부 가처제였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진짜 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 그 첩이나 또는 계모를 아마 그 범한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봅니다. 그러하고도,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음행이 있었다면 그 음행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폐륜적 그런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음행한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 짓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를 교회가 책임이 있다. 교회가.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냐.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폐륜적 범죄가 있었는데 교회가 같이 죄의식을 느껴야 되거든요.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교회가 죄의식을 느끼고, 또 죄를 멀리 하려면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했잖아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라 했어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만해가지고. 왜? 나만 죄 안 지으면 된다.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했다.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50인을 찾아요. 45인을 찾아요. 없는 거예요. 40명을 찾아요. 없는 거예요. 35명, 30명, 20명, 10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10명이라는 것은 각 개인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석적 해석을 해보면은 당시에는 최소 단위 한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음행도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공급받으면은 그 첫 단초가 어디겠어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에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복으로 생번성 땅의 충만의 복이 결국 아담과 하와 속에서 아담의 갈비뼈가 찢어짐을 통하여 하와가 출생하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고백과 더불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의 일단 첫 단초는 최소 단위 1개인 또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동일한 동격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모델, 원리, 그 생명을 공급받는 곳은 어떤 기관이겠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책망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안 다니잖아요.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나중에는 자녀와 관계가 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교회는 모든 예배는 같이 드렸어요. 왜 주일학교가 생겼느냐?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 없는 애들, 보호자가 없는 애들이 주일날 다 교회 오는데 나머지 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발점이 주일학교 출발이에요. 고대 문헌에 보면.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나이가 이제 안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합교육, 제가 여러분 같이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으면 그걸 가서 질문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갯머리, 밥상머리, 밥 먹으면서 이번 주 야 설교 이런 거였다. 잠자기 전에 잠깐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이 따로따로 분리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정이 최소적인 그 최소 단위의 신앙생활을 실현해야 할 곳이 가정이고 개인인데,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영적인 모델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못되면은, 각 개인이 잘못되면은, 각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책망하고 있는 가 오늘 본문에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폐륜적 행위, 이 음행에 대하여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그 개인을 책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폐륜적 음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네가 같이 울고 아파하고 네가 회개하고 같이 통해야 할진데 교만해가지고 나는 안 그런 척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을 지금 쫓아내지 않아요? 이 쫓아내란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모든 신앙의 모델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교회를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목적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가르치고 드러내고 훈련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출소 1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가 잘 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나라 복을 줬어요. 교회 먼저. 왜?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사니까. 교회가 살아야 일개인이 사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우리 지난주 생각납니까?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고 교회가 생명을 자라게 하고 교회가 생명을 완성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치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힘을 모아주고, 중직자들은 선서를 하고 받잖아요. 아주집사, 권사, 장로는 모든 교회의 의무를 실행하겠습니다. 선서를 해요. 헌금생활, 예배시간. 근데 그걸 이제 실행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이제 그 자녀들은요, 부모 권위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조건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농담이라도 교회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일생을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섬기는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비판하잖아요. 자녀들은 완전한 가치관에 혼란이 와버립니다. 우리 부모가 평생 교회만 보고 살았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면 자녀들은 딜레마에 와버려요. 그때부터 자녀는 이제 가치관이 혼란이 와버리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곳이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곳이니까. 생명을 완성시켜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교회. 옛날 여러분 얻고 살 때는 뭐 했습니까? 아프면 교회로 달려왔어요. 배고프면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만치 교회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때는 성경책을 다 당당하게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왜? 교회의 권위가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를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도 벌어집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개인의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부분은 일개인과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힘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봅니다. 1절, 2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건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러잖아요. 범죄한 일이 이것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시험 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가, 교회가 생명과 거룩함이 바르게 실행되는 곳으로서 어떤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정죄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부끄러움을 자각해야 돼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너 잘못했잖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걸 스스로가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조명하고 성령이 자각하고 성령이 개혁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론 배웠잖아요. 교회가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걸 깨닫고 교회에 와서 후회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회개함으로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와 어떤 특정 일을 공격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이제 가정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소 단위 가정에서 여러분 각 개인이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만치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엄청난 폐륜적 죄악을 저지른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 일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교만했어요. 스스로 신령한 척했어요. 자기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초월적인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신앙이 꽤 높은 걸로 착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해요. 교만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신 있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내 진실이 예를 들면 명확하고 분명해 보이면 보일수록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은 내 선악과가 분명해 보이고 이걸 밝아진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랍니까? 우리 주님이 너가 보고 있으면 아직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신념, 내 의지가 명확하고 분명해지면은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게 이 분명함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울타리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이원론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이렇게 이원론주의. 그래서 우리가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교만했느냐.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나만 바르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폐륜적 음행의 죄를 지었고도 통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경꾼, 남일 쳐다보듯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그걸 오늘 본문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를 잘 보존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남의 일 같이 여기지 말고 한 몸 한 지체의식으로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5장, 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원론주의적 사고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는 전인격이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있는 곳에 내 몸이 가져야 돼요. 예배 드려요? 여기 와야 돼요.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만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몸이란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 우리는 고린도 전서 6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건 초월적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게 증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몸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5장 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성경의 육신, 세상이라는 얘기는 신자의 전 성품과 원리와 내용 속에서 제약된 성품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몸은 멸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그 성품적 원리에서 제약된 성품을 지칭할 때 몸, 육체,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육신의 소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그렇지 몸을 이원론주의로 나눠가지고 몸은 멸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물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몸은 흙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삼중 시제로 설명하잖아요. 부활주일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을 입었다는 게 있죠. 우리의 영혼만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그 예수의 전인격 성품,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로서 우리의 존재적 가치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몸이 불살라진다는 것은 그 육체적 소욕,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출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주의적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교 같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그리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5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에게 육체는 버리고 그 속에 어떤 고상한 사상만을 구원하겠다는 이원론주의의 분리 작업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 제약된 성품의 그 찌꺼기들을 빼내고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합격점이 받도록 거룩한 영광의 완성의 길로 구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전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되면 그걸 쫓겨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육체를 멸한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된 이원론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육신적 소유. 그러면 여기서 육체를 멸한다는 것은 출교 또는 출교와 비례한 육체적 고통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예수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성령의 유기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느 거 하나 병 들면 치료하는 게 목적이지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에베소서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웠다.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탄에게 내어준 처벌이라는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한 개인의 가혹한 처벌도 아니요, 단호한 정죄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 개인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란 뜻은 뭐예요? 보호하다, 양육하다, 자식 만들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원리는 죄와 범죄자를 분리.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분위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물론 이제 폐륜적 영적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그런 형태로 나와 있지만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다 죄거든요. 하바르티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렇게 막 윤리도덕 나타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에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형에서 벗어난 우리의 심령의 상태 다 죄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생명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에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죄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돌에 천하장사가 없는 것처럼 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아니면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책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고쳐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오래오래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벌을 줍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관계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내가 경험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방황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요. 아무리 교회가 뭐해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가 생명이니까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픈 환자도 병원 가면 나은 것처럼 어떤 죄인들도 교회에 와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고치고 구원받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그가 죄가 종같이 불글지라도 그가 교회에 따라버리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참고 견디고 그 모든 배신과 아픔과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는 기적, 이적, 신비, 비밀, 반전. 저는 근래 와서 이번 주에 와서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게 뭔지 알아요? 반전.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신비함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잘 공급받아야 되겠죠.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모델된 모습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낫게 하고 회복해야 할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이중 구조 속에서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